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풍성함을 내게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그 열왕기 상하를 살펴보면은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 왕들이 있고 남유다의 왕들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 중에는 선한 왕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전멸이죠. 유다 왕 중에는 그 본문에 나온 히스기야 왕, 그리고 또 히스기야 다음에 또 나오는 또 요시야 왕이라고 있습니다. 그 왕은 거의 한 31년 정도 통치를 했는데 이 요시야랑 히스기야 정도만 다윗과 같았다 이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왜 이렇게 평가를 받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라는 게 조금만 힘이 있어도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왕이라는 것은 무소불위한 그런 힘을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 왕이 일반 백성들 만날 때 하는 주라는 레파토리가 뭡니까?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이 나라의 반이라도 주리라. 이게 늘 하는 말 아니에요? 무슨 말입니까? 자기 자신 힘이 있다 이런 말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 무슨 말이냐면은 인간이 절대 힘과 절대 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늘 내가 정말 부족한 자이다. 이렇게 겸손하기가 참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 유혹이 없고 시험이 없고 환란이 없다면은 이 새벽에 이렇게 계속 나와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 참 쉽지 않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왕이라는 건 모든 걸 가졌죠. 하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시켜주지도 않겠지만은 과거로 돌아가서 만약에 저에게 왕을 시켜준다 하면은 정말 조금이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른들은 더 잘 아실 거예요. 너무 높이 올라간다는 건요, 엄청난 공격을 받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마음 편히 못 지낸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좀 인생을 아는 분들은요, 적당히 올라가요. 적당히 올라가요. 여러분, 히스기야의 어떻게 보면 장점은 하나님을 그래도 왕이었는데 끝까지 의지한 것 아닙니까? 하지만은 또 이분도 완벽할 수는 없겠죠. 당시에 아수르가 가장 큰 대적이었는데 아수르가 지고 바벨론이 뛰었는데 바벨론 뜬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사신을 불러서 무기고나 금고를 열어가지고 우리가 이 정도다 이렇게 자랑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바벨론 사신들이 그걸 보면서 야, 우리 이스라엘은 이렇게 유다는 이렇게 대단한 나라구나 이렇게 생각했겠습니까? 이 정도 병력이면은 이 정도 타이밍에 이렇게 잡아가면 되겠구나. 마음속에 품고 실제적으로 데려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물론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할 것도 없지만 너무 주변 사람들에게 미주알 고주알 모든 것을 얘기하는 것은 나중에 때로는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지혜입니다. 잠언에도 늘 나와 있죠. 저는 이렇게 지하철에 타다 보면은 경로석 같은 데 서 있다 보면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사실 인생도 다 사시고 굉장히 오픈 마인드죠. 그래서 처음 보는 분끼리도 이렇게 얘기를 굉장히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자녀가 지금 뭘 하고 우리 집은 어디 살고 더 나갔다간 비밀번호까지 알려주겠어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거 어떻게 보면은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면 괜찮지만은 정말로 그 집 자녀들이나 어떻게 연관된 사람들이 중요한 사람들이라면은 그게 나중에 자기한테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참 인생을 신중하게 사는 게 필요합니다. 필요한 일만 하고 필요한 것만 알리고 필요한 사용만 하고 인생을 이렇게 컴팩트하게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히스기야는 일단은 하나님의 축복 중에 하나가 풍성함을 받았는데 이 풍성함을 받은 배경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나라가 7, 80년대까지만 해도 굉장히 고도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80년대만 해도 대학교 형 누나들은 정말 가외에서 돈도 굉장히 잘 벌었고요. 졸업하면은 웬만한 대학들은 취업도 굉장히 잘 됐고, 특별히 올림픽 직전에는 자영업하는 분들 굉장히 잘 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때는 굉장히 우리나라가 확장되던 시절이에요. 참 요즘 젊은이들이 말하던 그 진짜 꿀 빨던 시절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장을 하다가 이제 80년 후반에 카드 나와가지고 그 전에 사업하는 사람들이 또 부도도 많이 받았죠. 그리고 이제 2007년도인가요?
그때 우리나라에 휴대폰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왔는데 스티븐 잡스가 스마트폰이라는 걸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때부터 갑자기 새로운 패러다임이 한번 바뀌었어요. 그냥 없던 수요들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졌죠. 그래서 제 친구 중에 지금 파주에 LG 디스플레이 있는 데서 근무하는 친한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때 했던 얘기가 기억납니다. 우리 회사는 핸드폰을 이 기능 저 기능 넣어가지고 모델을 계속 바꿔가지고 이렇게 내는데 모델도 하나 안 바꾸고 그 하나의 모든 기능들을 넣어가지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대단하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환경이 좋아질 때나 또 어떤 인재가 나타나서 그 사회에 어떤 영향을 줄 때나 분명히 그 시대를 변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풍성함을 받았던 그 배경과 이런 환경이 있는데 첫 번째는 그게 뭐냐면은 히스기야 때 누가 있었냐면은 이사야가 있었습니다. 우리 이걸 진짜 잊으면 안 돼요. 히스기야가 이사야랑 합쳐졌네. 히스기야 때 이사야가 있었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25살에 왕이 되자마자 종교개혁한 겁니다. 보세요. 사람이 늘 보고 듣던 지도자나 멘토가 있어야지 그게 마음에 새겨지고 행동에 옮겨지지 않습니까? 우리도 담임 목사님이 선교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선교에 대해서 다리를 놔주고 하니까 우리들도 저런 게 있구나 하면서 건너가서 또 뛰기도 하고 생각도 하고 또 사회에서 영향을 끼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히스기야가 20살, 여러분 25살이 얼마나 젊은 나이입니까? 여러분 생각 안 나세요? 저도 25살에 군대 제지했는데 그때 뭐 나라를 맡았다? 이거는 뭐부터 해야 되지? 내 자신도 추스리지 못하는 나이인데 무슨 종교개혁을 하겠습니까? 이사야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히스기야가 풍성을 받던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요나가 있을 수도 있고 미가가 있을 수도 있었는데 이사야가 있었다. 대단한 축복이죠. 그렇게 보면요. 우리들은 사실 우리 시대에 빌리 그레암 목사님 같은 분들이 계셨고 또 우리 교회니까 서로 얘기할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계셨고 굉장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또 아이러니하지만 또 축복 중에 하나가 아수르 군대가 있었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겸손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아수르는 당시에 제국이었습니다. 서쪽에 이스라엘부터 시작해지고 동쪽에 바벨론까지 전체 제국이었어요. 제국. 아수르는 사실 유다와 상대가 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히스기야는 이집트에 붙든지 아수르에 붙든지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왕이다. 이렇게 자만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히스기야에게 주신 복이 두 가지 있는데 이사야를 주셨고 아수르라는 내 인생에 어떻게 보면 커다란 문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중에요. 하나님이 좋은 교회를 주고 또 내 인생에 너무 큰 문제를 준 분들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 27절 29절 보면은 눈이 번뜩 뜨이죠. 히스기야의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곡식과 새포도주와 기름의 산물 양떼와 많은 소 그에게 재산이 힘이 많았더라. 사람들이 여기에 눈이 번쩍 뜨이는데 이건 부차적인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그냥 여러분에게 하루아침에도 부어주실 수 있어요. 이거 부어주시기 전에 인생에 가장 큰 문제를 하나 주시고 이거 부어주시기 전에 내 인생에 가장 큰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연대를 보면은 25살에 종교개혁을 합니다. 39살에 죽을 병에 걸려요. 또 아수르가 쳐들어옵니다. 그때 기도를 물리치죠. 제일 힘들었을 때에 하여튼. 그리고 히스기야가 42살까지 이제 애가 없었는데 42살에 므낫세를 낳습니다. 안타깝지만 이제 악한 왕이죠, 얘가. 그리고 히스기야가 54세에 죽어요. 여러분 위에 보십시오. 54세에 죽는데 곡식과 새포도주와 기름의 산물과 많은 양떼와 소와 힘이 많았더라. 이거 다 누가 가져갔겠습니까? 후대 사람들이 다 가져갔죠. 그 아들 므낫세가 이거 가지고 다 날려버렸죠.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 필요한 것을 아신다고 했어요. 채워주신다고 했어요. 어떤 형제가 저에게 와서는 자기가 은사 테스트를 했는데 자발적인 빈곤이 나왔대요. 전 태어나서 자발적인 빈곤이라는 은사가 있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너 혹시 그냥 일하기 싫은 거 아니냐? 자발적 빈곤은 뭐냐?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 가운데 아수르 같은 큰 문제도 있어요. 또 이사야 같은 좋은 말씀도 있어요.
이 가운데서 이렇게 묵묵히 참고 가다 보면 어차피 인생이 길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필요할 때요, 엘림을 주십니다. 엘림이 뭡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가지고 막 기근 있을 때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물 먹고 싶니? 엘림에 가라. 거기 그러니까 물샘이 12개가 있었대요. 물을 한 모금씩 먹고 싶었는데 샘이 12개가 있었대요. 엄청난 오아시스죠. 종려나무 79그루가 있었대요. 가니까 엄청난 열매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다 창조하신 분입니다. 굳이 하나님을 제한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부어주십시오. 그냥 부어주는 겁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럼 미국도 청교도가 세운 나라 아닙니까? 근데 미국이 하나님 떠나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뭐 테러도 당하고 경제 위기도 당하고 인종 간의 갈등이 있고 하나님 떠나고 동성애 있고 어려워졌죠. 그러니까 9.11 끝나면서 성경책 판매가 몇 배가 일어났대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조금씩 복을 주십니다. 예, 기독교 안에서도 회개 운동도 일어나고요. 또 뭐 세일가스 같은 거 나와가지고 옛날에는 채산성이 없어서 안 파다가 갑자기 엄청나게 산유국같이 돼버렸죠. 하나님이 단계 어떨 땐 부어주시기도 하고 쪼이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뭡니까? 내 삶에 이사야가 있어야 되고 내 삶에 아수르가 있다는 것은 필연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뒤가 복이 아니라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의 기능에 기름 부어주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왕으로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것에 기능을 부어주셨느냐? 수로를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줬어요. 히스기야가 즉위했을 때 아시리아란 큰 나라가 패권을 잡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아시리아한테 잘했어요. 좀 조공도 주고. 근데 유다가 아무래도 눈앞에 주먹이 무섭다고 밑에 이집트랑 붙어 있으니까 이집트한테 잘했나 봐요. 그러니까 아시리아가 화가 나가지고 사네립 왕이 랍사게 끌고 18만 5천 명 데리고 직접 왔어요. 직접 왔으니까 뭐 이거는 뭐 거품 물고 쓰러질 정도였죠. 자, 이제 예루살렘 앞에 왔으니 어떻게 됩니까? 왕이면 뭐 다 끌려가게 생겼죠. 근데 이제 예루살렘은 이제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 안에 있다 보니까 이제 적에 대해서 방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성에 있어서 버티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물 아니겠습니까? 식량 아니에요? 물 아니에요? 근데 이상해요. 여러분 나중에 인터넷으로 찾아보면 알겠지만 당시 예루살렘 성 밖에 유일한 샘물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기온샘이에요. 기온샘.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의 유일한 물의 근원이 기온샘이에요. 근데 이게 성 밖에 있어요. 그래서 지도만 보면은 성을 조금 더 동쪽으로 조금 더 파가지고 잘 쌓아놨으면은 안전하게 들어갔을 텐데, 물론 제가 이제 성지순례를 안 가봐서 직접 가보면 이래서 요거 몇 미터 차이 아닌데 요거를 못 파고 성을 바로 기온샘 안쪽에 벽을 쳤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적이 쳐들어왔는데 적은 옆에서 약수물을 천천히 마시면서 버티면서 공격을 하고 성 안에 있는 사람은 물이 없어가지고 저 물을 밖으로 길어가는 아주 아이러니한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고민해가지고 돌 깨는 장인들을 다 불러가지고 한 500m 지하를 팠어요. 그리고는 그 지하를 파서 밖에 있는 기온샘물을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실로암하고 연결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밖에 물은 묻어버리고, 그러니까 물이 어디에서만 나옵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그 실로암에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아슬아슬한 프로젝트였냐면은 기온샘의 높이가 636m였대요. 실로암의 높이가 634m였대요. 2m의 단차를 놓고 이걸 물을 끌어들인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들이 이 단차를 잘 못 재서 해발이 비슷하다든가 아니면은 실로암이 1m만 높았어도 기온샘을 실로암 예루살렘 성 안으로 끌어들일 수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양쪽에서 굴을 팠는데 서로 어긋나 봐요. 이거 큰일 나는 거죠? 이 벽이 아니다. 지금 아수르들 많이 쳐도 왔는데
이걸 성공했으니 히스기야의 리더십과 히스기야의 인기는요, 하늘을 찔렀다는 겁니다. 하늘을 찔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어떤 능력을 주셨습니까? 물을 관리할 능력을 주셨어요. 종교 개혁을 할 능력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각 사람들이 맡은 능력과 그런 달란트와 일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거 지금 기쁨으로 하고 있습니까? 한번 좀 잘하려는 마음이 있습니까? 너무 오래 해서 혹시 매너리즘에 빠지진 않았습니까? 의사 한 20, 30년 하고 교사 20, 30년 하고 저도 이제 전도사부터 계산이 한 20년 목회하고 그러다 보면은 그냥 매너리즘이고 일이고 이렇게 자극이 약해질 수가 있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한 두 가지가 참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하나는 뭐냐면 여기에 새벽 기도 나오는 분들은 100점짜리죠. 사실 여러분들이 이미 새벽에 나오는 자체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인도함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별로 걱정을 안 합니다. 근데 주일에도 잘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제자들이든 성도들이든 답답해요.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근데 이게 그 변화가 그렇게 교회 떠나는 분들은 교회 예배 드리는 게 참 힘든가 봐요. 그게 잘 안 돼. 한 달, 두 달 연락해도 잘 안 돼. 그렇게 살면은 너 이렇게 망하는데 안 된다. 이게 안 돼요. 또 하나가 이게 목회든지 설교든지 이게 잘 안 돼요. 예?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말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건데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에이, 설교 안 돼. 에이, 저분 변화 안 돼. 근데 하나님 말씀 보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어느 날 깨달음을 주세요. 네가 하는 일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열매를 맺는다면 저 사람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고 그 사람 인생이 바뀌겠는가. 여러분, 루터가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암소의 젖을 짜면은 그 암소의 젖을 짜는 자체가 하나님 앞에 소명이고 콜링이다.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도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면서 우리나라 장점들 많잖아요. 빠른 게 있잖아요. 속도가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디테일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디테일하잖아요. 빠른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다 살리면은 분명히 우리도 경쟁력이 있습니다. 여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 뭔가 내가 성공하겠다 이 생각보다는 여러분, 성공하면 뭐합니까? 왕되면 뭐합니까? 히스기야 보세요. 은금이 풍부했다면서요. 아수르 물리쳐가지고 인기가 최고로 치솟았다면서요. 언제 죽었습니까? 54세에 죽었대. 54세에 죽을 걸 무슨 큰 인기가 필요하며 큰 영광이 필요하면 뭐가 남았겠습니까? 여러분, 히스기야가 한 일 중에 뭐가 남았겠어요? 25살에 뭣도 모를 때 이사야 말씀 듣고 종교개혁한 게 남았고, 또 하나 자기가 가진 리더십과 지혜를 가지고 기온 샘물을 예루살렘 안에 끌어들인 게 얼마나 잘했습니까? 그때부터 이스라엘과 유다의 예루살렘 성 안에 생명수 같은 곳은 실로암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실로암에서 소경을 눈뜨게 한 거는요, 그만큼 알레고리칼하지만 굉장히 영적인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공을 위해서 뛰다 보면요, 아무것도 아닌 건데 거기에 내 인생이 몰입되어 있는데, 복음을 위해서 뛰고 말씀을 위해서 뛰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성공도 같이 옵니다. 예전에 중국에서 이 화랑 쪽에서 일하던 한 자매가 귀국을 해서 교회에 찾아와가지고 얘기를 몇 마디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먼저 저는 미술은 잘 모르니까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화가고 유명한 분이 박수근 화가래요. 팔레터 그림 같은 거는 뭐 어마어마하게 비싸고 뭐 유명하답니다. 근데 이제 중국에 있다 보니까 중국에서는 누가 뜹니까 했더니 중국에서는 장샤오강이라는 사람이 뜬대요. 중국은 일단 인구가 너무너무 많고 돈이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많아서 화랑 쪽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크대요. 외국에서는 제프리 쿤스, 앤디 워홀 이런 작가들이 굉장히 날리는데 중국에서는 오히려 자기네 나라 사람인 이 장샤오강 같은 사람의 작품이 뭐 수천만 불도 더 안 돼요. 근데 자기가 초창기 할 때는 장샤오강 작품이 몇만 불을 안 했는데 나중에 점점 올라가더니 수천만 불까지 올라가더래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박수근 화가도 그렇고 장샤오강도 그렇고
세상에서 가장 비싼 화가고 영향력이 있다고 하지만 이분들이 가장 화려한 그림과 가장 사치스러운 삶을 그린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박수근 화가는 빨래터에서 빨래하는 우리 서민의 그림을 그렸고요. 중국의 장샤오광은 중국 서민들 가장 힘든 그 서민들의 가족의 모습들을 열심히 그렸다는 거예요. 그게 그 영향력이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기능을 주셨어요. 출애굽기 36장에 보니까 성막을 짓기 위해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셨고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여러분, 내 기능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인격으로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한번 드리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능도 인격으로 바뀔 수 있어요. 지금 네팔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예전에 네팔 선교 가서 벽화를 그리고 아이들 머리를 깎고 농구대를 달아두고 했더니 그게 아이들에게 수업이 되고 삶이 되고 기쁨이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기능으로 생명으로 화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직장에 나갑니다. 아침에 얼마나 피곤합니까? 나가서 껄끄러운 사람들과 만나야 됩니다. 장사는 요즘 얼마나 안 됩니까? 얼마나 나의 마음은 힘듭니까? 이때 하나님, 나의 기능에 기름 부어 주십시오. 내가 세상 짧고 쇼할 시간도 없습니다. 머뭇기를 시간도 없는데 내 인생 가운데 기름을 부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풍성한 분이라면서요, 기온샘물이 내 인생에 있어서 이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풍성함과 엘림의 풍성함이 내 삶에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모든 것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서요, 나에게 부어주십시오. 내가 가진 기능과 이 물질로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다. 짧은 인상에 하나님 앞에 드리게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가 있다면 하나님의 풍성함이 차고 넘치도록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풍성한 분이십니다. 내 인생에 이사야 같은 말씀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런 교회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또한 내 인생에 아수같이 큰 문제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메마른 마음 가운데 기온샘의 물이 내 마음 가운데 부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각자 기도하다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